마지막 찬양, 내 가문 눈 안에, 이 찬양은 항상 어느 때가 생각나냐면 찬양마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는데 90년대 후반경에 제가 두 번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81년생 이하가 다 그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래서 지금 나이로 계산해 보면 성의자매 밑으로가 그때 다 제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 중고등부 안에 제가 찬양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하늘소리 찬양단이라고, 그때 그 찬양단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고, 그리고 이 찬양을 그 작곡한 분이 유상열이라는 분인데 목사님이세요. 어디서 목회하냐면 저기 분당에서 거기 광주 오포로 넘어가는, 거기 가면 신현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소망 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예쁘고 좋습니다. 거기에 청빙받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해요. 씨는 신학교 동기예요. 가까이 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한번 얼굴이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직접 와서 이 찬양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예, 뭐가 있나요? 예, 저기 오래간만에 룻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 룻기 말씀. 이 룻기 말씀은 사사 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에 정말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길을 냈어요. 지금 이 상황이 1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돌아왔더니 이제 2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새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예.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제로입니다. 예.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룻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이자 룻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입니다. 근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장 1절에 친족으로 유력하다는 단어가 있죠. 친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나오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족을 두세요. 유력하다 그랬습니다.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누구이죠? 보아스입니다. 무너진 나오미 집안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나오미.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이 친족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는 존재는 그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그를 다시금 일으켜낼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아프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껴질 때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무너진 나를 모든 것을 세울 하나님은 나의 친족을 내게 두시고 보아스를 두셔서 나를 세우시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니까 새 길을 예시고 새 은혜를 예비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 은혜에는 두 가지 껍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룻에게 주시는 새 은혜는 껍질, 두 가지 껍질이 있습니다. 무슨 껍질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제 베푸시는 새 은혜가 시작되고 여기에 껍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이란 여인을 2절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냥 룻이라 해도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모압 여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모압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보호자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라고도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저 모압 여인이라는 정도가 아니고 보호자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내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성실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실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자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삭을 줄 권한조차도 없어요. 권한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룻에게 어떤 껍질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에게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룻은 스스로 깨어야 되고 벗겨야 되는 껍질이 있는데 룻이 하나님 새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껍질을 벗겼어야 될까요? 두 가지 껍질입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의 껍질. 두려움의 껍질. 나는 모압 여인으로 보호자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내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기에 내가 그 비천한 이삭 줍는 것조차도 나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나는 두려워요. 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가주면 모르겠지만 나 혼자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부지런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도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이 현실에 굴하지 않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것은 보호자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권한도 없는 내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껍질을 내가 깨고 도전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껍질이 있을까요? 부끄러움의 껍질입니다. 부끄러움의 껍질.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들이 여기 참여하는 겁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인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나의 낮아짐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룻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나름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가 이 낯선 땅에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비천하고 내가 낮아진 이런 어떤 새로운 삶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의 껍질을 지금 룻은 깹니다. 시어머니에게 내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이 비록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낮아진 일이지만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 일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 은혜가 꼭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 은혜는 우리가 반드시 벗겨내야 되는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 속에 새 은혜가 있는데 벗겨내야 될 그 껍질은 두려움의 껍질 그리고 부끄러움의 껍질입니다. 껍질을 벗겨내야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은혜를 내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껍질을 우리가 벗기게 될까요?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 내가 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안에 두셨던 새 은혜를 내가 맛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평생 모함 여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호자 없이, 돕는 사람 없이, 고난도 없이.
굴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가치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목적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목적을 변질시키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지만 내가 굴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또 언제 껍질을 이렇게 벗길 수 있게 되어지나요? 네. 낮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낮아지는 순간들. 내가 이만큼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껍질 속에 내가 또 들어가고, 차라리 도리어 나의 낮아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을 기뻐하고 나의 낮아짐 상황 속에서 작은 역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껍질을 벗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제각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 저는 너무나도 큰 메가처치도 있어보고 부교역자 중에서 저만큼 이렇게 귀한 교회들을 사역한 목사들이 많이 없을 만큼 다양하게 사역들을 해봤는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바가 하나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나름 어떤 성적이 있고 사회에서 신분이 있으면 나는 그래도 적절하게 이 정도 교회는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내가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종교인으로.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너무나도. 그리고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고삐가 잡혀서 하나님께서 가자는 대로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신분 생각하고 내가 적절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남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교회도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다니고 내 모습도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다니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고 내가 얼마나 속이 연약하고 부끄러운지 바람 한 번만 불면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다 감추고 살아가고 껍질이 깨어져야 돼요. 껍질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껍질을 깨십시오. 낮아지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세워가시고 결국 나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질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 은혜는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의 새 은혜는 우연처럼 옵니다. 놀랍습니다. 우연처럼 옵니다.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 정전도사님 그 세팅을 원래 값을 한번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보세요. 너무 안 들려서 제가 목이 너무 아파요. 우연처럼 오는데 자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거기 보면 지금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껍질을 깨고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부끄러움의 껍질을 깨고 그리고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친족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됩니다. 예.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나야 삽니다. 스스로는 절대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날 방법도 알지 못하고 보아스가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보아스 밭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이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는 거니?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니 우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다 이것을 우연이라 여깁니다. 세상은 이것을 다 자연 법칙이라 여깁니다. 세상은 이것을 그냥 자연 현상이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우연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을 찾아내는 겁니다. 손길.
두려움의 껍질과 부끄러움의 껍질을 벗기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무엇이 참된 힘이고 무엇이 참된 부고 무엇이 참된 능력인지 4절에 등장합니다. 이제 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또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지금 보아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인사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지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다가 너희라는 단어와 당신이라는 단어에 괄호를 치세요. 괄호를 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길 바래요. 앞뒤로 서로 짝을 한번 대충 하셔서, 한 사람은 첫 번째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또 누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다 짝이 좀 있어야 돼요. 다 짝이 있어야 돼요. 예. 박 전도사님은 여기, 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예, 다 짝이 되나요? 자, 서로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반대쪽에서 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nap니다. 아멘. 아멘. 자, 어떻게 잘 되시나요? 예, 조금 낯선 우리가 축복이고 인사인데 너무나도 복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절을 보세요. 보아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친족으로 유력하다 그랬죠. 친족으로 유력하다. 여기 유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부라는 뜻도 되고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부고 무엇이 힘일까요? 복을 소유하고 소유한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진정한 부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아스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단순한 인사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래서 복을 선포하고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있기에 이 일꾼들이 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있기에 결국 룻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 진짜 유력할까요? 보아스가 땅이 많고 재산이 많아서가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 망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희망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희망 가운데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희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찾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신약성경 289면 여기 사도 바울의 희망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부유함을 한번 보십시오. 부유함.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까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요?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다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안에 계시는 누구? 예수님.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이 희망이, 로마의 창이, 칼이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거꾸로 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꾸로 뜨리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가난한 것이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고, 누가 진짜 힘 있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유력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사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지난날 루스에게 보아스가 있었다면 오늘 세상에 바로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들로 인해 내가 쌓이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든든히 버티며 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유력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새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새 은혜가 시작되는 룻에게는 어떤 자기 정체성이 있는지.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아멘. 여기 아주 질문이 아주 귀합니다.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묻지 않고 누구의 소녀냐 물었어요. 소속이 어디냐 물었던 겁니다. 누구의 소녀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냐?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새 은혜에 참여한 루스의 새 정체성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 거니? 5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 함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멘. 여기 룻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룻의 새 정체성이 있어요. 나오미와 함께란 단어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에는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으로 모압 족속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그 새 정체성은 모압 지방이 모압 소녀가 아니라 이제는 나오미에게 속한, 나오미와 함께하는, 이것이 룻의 새 정체성입니다. 룻의 새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를 살게 하는데, 이 새로운 정체성이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지난날 옛 가문이나 아니면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들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이 은혜에 참여하는 새 정체성, 그런데 이 새 정체성을 빛나게 하는 룻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룻이 권위를 인정을 받고 존경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7절을 보십시오. 새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룻의 태도를 보십시오. 룻의 태도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도 이런 태도가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는데 이런 태도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기에서
루스의 태도가 보입니까? 두 가지 태도가 보입니다. 예.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빼고는 계속하고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보이나요? 룻은 사람을 이리저리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잠시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삭을 더 주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룻은 오직 사람을 보지 않고 이삭만 줍습니다. 또 하나, 룻의 아름다운 태도가 보입니까? 룻은 사람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간교함이 없습니다. 이 간교함이라는 것은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약삭 빠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룻에게는 지금 절대 그 간교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앉아있지만 너무나도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굴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적절하게 간교하게 하는 적이 너무나도 쉽게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새 은혜에 참여하는 룻의 새 정체성, 그는 나오미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속한 새로운 사람으로 그런 새로운 태도를 갖는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줄서기하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 줄 섰는데 사람 찾지 않아요. 사람 찾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사람은 주님께서 만나게 하기 전까지는 찾지 마십시오.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승부를 거십시오. 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새 은혜는 없습니다. 평생 내가 그렇게 간교하게 살아가고 그때그때마다 내 잔머리를 굴려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아십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간교함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이제 룻에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예. 어떤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제 임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새 은혜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 8절과 9절에 여러분은 세 가지 은혜를 찾으셔야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시는 세 가지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은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베푼 세 가지 은혜가 보입니까? 첫 번째, 8절 하반절,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함께 있으라입니다. 함께, 이것이 동행입니다. 보호자가 없잖아요. 나를 돕는 자가 없잖아요. 그런 룻에게 첫 번째 베풀어지는 은혜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동행입니다. 두 번째, 9절 중반절에 너를 건드리지 말라. 보호입니다. 보호자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닥쳐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베푸는 두 번째 은혜, 보호입니다. 보아스가 보호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9절 마지막 동사 마실지니라. 공급입니다. 공급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할렐루야. 껍질을 벗었어요. 두려움의 껍질, 부끄러움의 껍질, 그리고 사람을 찾지 않고 간교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새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새 은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새 은혜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껍질을 벗고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껍질을 벗고 간교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끝으로 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루스에게 이런 놀라운 신 은혜를 베푸실까요? 10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데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먼저 10절에는 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격해하는 루시 등장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감격이 가득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이 룻기 2장 10절의 역사가 아침마다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내 심장이 밥을 먹어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고 싶은 그런 하루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여기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께서 루스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새 은혜를 베푸시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거예요. 그것도 조건이 안에 붙었어요. 내 남편이 죽은 후예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룻이 살고 싶으면 시어머니와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를 생각하면 시어머니로부터 관계를 끊었을 텐데 시어머니에게 행했다는 것은 시어머니와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 떠나다는 동사입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모압을 떠났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내 부모이고 내 고국일지라도 모압은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룻에게 새 은혜를 베푸시는가?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속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조국이고 내 부모이지만 모압을 떠나기로 했기 때문에 모압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야 되는 것 붙들지 마십시오. 떠나야 되는 것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신 새 은혜가 시작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떠나야 하나님 새 은혜 속에 참여했던 겁니다. 떠나야 합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세 번째, 11절 하반절,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오다 이겁니다. 오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어디로 왔습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떠났습니다. 떠난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왔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겁니다. 모압 땅에 있을 때는 베들레헴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고는 베들레헴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새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모압에서 부르짖어도 모압은 떠나야 되는 곳이에요. 떠나야 되는 곳과 은혜의 자리를 구별하십시오. 네 번째, 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유가 무엇인가요?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함께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시어머니에게 행한 이 모든 것, 부모 고국 그 모압을 떠난 것, 전에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것, 이 모든 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요? 네 번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인가? 시어머니가 좋았어도 아닙니다. 모압이 싫었어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땅이 유난히 좋았어도 아닙니다. 이 모든 루스의 행위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떠나십시오. 네, 떠나십시오. 정말 내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새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면 내가 오늘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껍질을 벗어야 돼요. 두려움의 껍질, 부끄러움의 껍질, 그리고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두 다리를 걸치지 마십시오. 세상과 교회 어정쩡하게 있지 마십시오. 교회 속에서도 있으면서도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룻은 모압과 베들레헴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바른 땅을 밟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겁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13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 내가 모압을 떠나고 두려움과 그 부끄러움 껍질을 벗고 소속을 내가 분명히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위로에다가 별표를 해두세요.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작은 믿음을 지켜요? 떠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모압을 떠났어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시어머니에게 내가 함께 했어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잘했다. 힘들었지. 그리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껍질을 내가 벗었어요. 그때는 내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때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을 기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모압을 움켜잡을지라도, 내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움켜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어떻게 오는 어떤 기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하나님의 새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새 은혜 속에 이르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